이제 오늘부터 룻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곡식과 연관이 많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룻기 그러면 룻기의 시작이 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서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고, 또 그곳에서 살다가 또 그곳에서 또 다시 흉년이 드니까 이렇게 풍년이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건너온 이 나오미하고 그의 며느리 룻은 그곳에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지방에 자기가 이삭을 주었던 이 보아스라는 그러한 큰 부잣집에 큰 이 밭과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보아스의 집에 시집을 가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이렇게 좀 나오미와 이 룻이 축복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목회했던 그런 교회에서 이만 룻기를 보면서 교회의 표를 하나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두는 복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거두는 복. 그러니까 곡식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거두려면 그 전에 밭을 준비해야 되고, 밭을 잘 이렇게 경작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준비된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또 뿌린 씨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잘 가꾸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잘 이렇게 자라서 곡식이 열매를 맺으면 낯을 대어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곡식이 자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어떤 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거두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자는 참으로 은혜를 많이 입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두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수고한 것의 이 마지막 부분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은혜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얻었던 어떤 이 귀한 이 재물이나 돈을 자기가 가서 이렇게 빼앗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거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것,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다, 나는 이렇게 결혼을 잘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그러면, 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너가 얻었고, 너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았다가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너가 실력을 기르고 능력을 쌓아서 너 힘으로 수고해서 나중에 잘 길러서 나중에 그것을 얻어야지. 아니,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너가 만족하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너의 인생은 소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그런가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체로 이렇게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도둑질하는 것과 또 은혜를 누리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정말 이 창조주시고 또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을 허락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봤을 때 주인이 그래 너는 이 심는 일을 하지만 너는 나중에 이 거두는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허락하면 그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것을 이렇게 선물로 나누어 주고 그것을 너가 받아서 누려라라고 허락해주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선물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인이 허락도 하지 않은 것을 주인이 줄 생각도 없는 것을 주변의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면 그것은 훔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그러면서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 뭐가 옳다 그랬느냐?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느냐?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옳다라는 것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런 원칙을 정해놨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밭에서 어쨌든 자기가 곡식을 심고 또 자기가 곡식을 거두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참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도 다 한 거예요. 물론 뭐 이 밭이 뭐 하나님의 소유일 수도 있겠지만 또 자기의 밭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어떤 소유권이 있으면 어쨌든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정말로 땀 흘려서 가꾸고 그 다음에 거두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다 자기가 모든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참 분노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밭에다가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갖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심는 일만 하라라고 말하고 심는 일을 하고 끝내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거두는 일을 하고 끝내는 것이 하게 합니다. 또 내가 만일 심는 일만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는 또 거둔 일도 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이 심는 일도 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이 가꾸는 일을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렇게 어떤 사업에서는 심는 일을 했고 또 내가 이렇게 가정생활에서는 거둔 일을 했고 또 내가 교회 생활에서는 이렇게 가꾸는 일을 내가 한다는 거죠. 이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옳다고 한 이 방식, 한 사람은 심었고 다른 사람은 거두었다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어야지만이 그게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심든지 거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거두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 우리는 거두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두는 일을. 예.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에는 심는 일을 해라 그러면 심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참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참 열심히 이렇게 심은 것을 우리는 거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마음이고, 또 그동안에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이렇게 심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의 후손으로서 거둘 것들이 많다면, 아니 거두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심는 일과 거두는 일이 동시에 해야 된다면 여러분 심는 일을 하겠어요? 거두는 일을 하겠어요? 거두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는 일은 내가 지금 안 심어도 나중에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두는 것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어떤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 또 다 우리의 부모들이 열심히 심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는 것은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이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벼 같은 곡식은 이렇게 너무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서리가 내리기 전에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익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이 폭풍이 오기 전에,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이게 구두하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다면 우리는 거두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또 내가 나의 어떤 후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는 일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때 가서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두는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수고했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고했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이미 조상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지를 안 해버리면 정말로 그들의 수고도 다 헛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거두는 일, 은혜의 강한 일, 정말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수고한 것을 내가 그냥 거저 얻어서 그냥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도 기쁘고 즐겁지만 이것은 처음엔 내가 거두도록 심었던 분도 나중에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두는 일, 은혜를 누리는 일,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늘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거두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거두는 일을 처음부터 그냥 막 왕창 막 이렇게 막 거두고 뭐 이렇게 대박 나듯이, 그냥 대박이라는 게 뭐예요? 고생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미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그냥 이 뭐예요? 갑자기 그냥 막 한 10억, 20억 갑자기 뭐 외국 같은 데는 막 한 뭐 수백억 막 이렇게 벌어버리는 게 대박 터진 거 아니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돈을 다 이렇게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몰아가지고 그냥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일종의 거두는 건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이 거두는 삶에서 이 대박을 터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박을 터뜨려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태어나면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참 먹고 마시고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입는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가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들에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그것을 갖고 누려도 그게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룻기를 볼 터인데, 룻기를 쭉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 룻하고 이제 그 나오미가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이 거두는 일을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남의 밭에 가가지고 남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거두긴 거두는데, 그냥 이렇게 막 낫을 가지고 이렇게 밑동을 잘라서 그냥 이렇게 볕단을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남이 이렇게 이렇게 막 거두다가 땅에 떨어진,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이 이삭, 땅에 떨어진 이삭을 손으로 줍는 거예요. 흙과 함께 줍다 보니 뭐 많이 거둬봤자 뭐 한 이렇게 웅큼 정도, 아니면 뭐 한 보자기, 뭐 보자기도 못 얻죠. 보자기도 안 돼요. 뭐 몇 웅큼 정도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삭 줍기 하는 과정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매가,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 작은 거, 내가 수고하지 않은 거, 남이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서 땅에다가 이렇게 여기 흐트러뜨렸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벼를 이렇게 벼다가 그냥 뭐 땅에 자연스럽게 떨어졌던 것들을 뭐든지 내가 이렇게 그런 것이라도 줍는 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참 너가 너의 어머니를 섬기면서 이렇게 참 고생한다, 이삭 죽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볕단에서 이렇게 이삭들 이렇게 벼를 많이 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자기다가 이렇게 담아줍니다. 그래서 또 그때는 이제 주인이 뭐 그냥 이렇게 여기 가만히 해서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떠다 주니까 굉장히 많이 또 가져올 수 있었죠. 그러면 여기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온 밭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여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고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놨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직접 이렇게 종주를 시켜서 이렇게 벼를 이렇게 곡식을 거두면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나중에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룻의 이 후손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룻은 이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말은 정말 후손들이 창대하고 잘 된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다윗이 이렇게 남유다에 이렇게 시조잖아요. 그 뒤에 이스라엘 왕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곳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룻이.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거두는 복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시면 막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큰 부자가 되고, 그냥 내가 기도했던 것이 그냥 막 한꺼번에 막 이루어져 가지고 큰 권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거두는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을 잡고 그것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먹는 것도 참 감사한 거지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한 부분만 맡게 해주시고, 심는 일을 하든지 거두는 일을 하든지 한 부분만 맡게 해주는데, 심는 일과 거두는 일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라 한다면
거두는 일부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믿음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만 룻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 거두는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됐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게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여기서 어머니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어머니를 2번, 어머니께 3번, 어머니께서 4번, 어머니의 백성이 5번, 어머니의 하나님이 6번. 네. 이렇게 어머니라는 말이 한 구절에 조금 길긴 길지만 어쨌든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룻에게 있어서는 나오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정말로 그에게서 복의 근원이었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 그래서 나오미가 사는 동네에 가서 살고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그가 결심하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정말로 이 거두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로 이렇게 복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으며 살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했던 똑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이 오르바라는 이마 동서는 결국 나오미를 따르지 않았어요. 나오미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걸로 인생 끝났어요. 우리는 이 나오미를 따르는 이 룻이 될 것인지 나오미를 따르지 않는 오르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는 육신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는 정말로 성령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자신의 그러한 이미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는 땅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갈라짐이, 이 갈림길이 어디서 나타났냐? 나오미 한 사람에게 의해서 나오미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오미를 어떻게 생각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오미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 베들레헴에 속한 그런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어요. 나오미가 아주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멋진 선지자도 아니고 나오미가 무슨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나오미가 무슨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 자기 남편도 일찍 죽고 자기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 그 둘도 다 죽어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어쨌든 이 룻이나들지 또 이 오르바에게서는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밖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 나오미가 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도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나오미의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나오미를 따르게 되면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나오미를 따르게 되면 어머니가 있는 그 어머니가 있던 고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곳이 달라집니다. 사는 땅과 지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오미가 속한 민족이 자기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또 결국은 그가 거두는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예. 한 나라가 이렇게 구성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 예. 영토, 국민, 주권이 있으면 한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거해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 교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은 백성에 있다고 말해요. 여기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교회에 속해야 되고 내가 거해야 될 땅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복을 받으며 거두는 축복을 받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다 교회 다녀요.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은혜 가운데서, 물론 처음에는 이삭 죽기밖에 못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어떤 성도는 누리고 어떤 성도는 못 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어떤 성도는 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다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다 섬기는데, 누구는 이렇게 루처럼 되지만 또 누구는 여기 나오는 오르바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르바는 아예 떠났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때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의 그러한 하나님이 돼야 되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만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속한 어떤 성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큰 교회 다니고 개척교회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종이 있는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게 어떨 때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목사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목사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에게서 어머니, 바로 나오미와 같은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어머니, 주의 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의 종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종을 좋아하고 주의 종이 만나라고 소개하고 주의 종에게 사랑을 입는 사람을 내가 택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의 종을 반대하고 주의 종을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으면 내가 거두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있기는 있는데, 자, 나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은 다
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마치 뭐하고 하냐 그러면 장님이 이 코끼리의 여러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 다리를 만지는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아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부드럽고 저기 능청능청한 것이다. 이 꼬리를 만진 사람은 그렇게 말해. 또 귀를 만진 사람은 야 코끼리는 넓적한 것이야.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위에 올라타가지고 코끼리는 막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막 듬직하고 코끼리는 이렇게 막 움직이는 짐승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온 천하를 만드시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앞서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많은 그렇게 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잘 알았던 그 분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알려고 하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가고 이삭을 통해서 알아가고 야곱을 통해서 알아가라. 니들 마음대로 나를 알아가려고 했다가는 너네들은 이 장님이 코끼리를 알아가듯이 나에 대해서 일부분밖에 모를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 생활을 잘하신 분의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집사는 집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권사는 권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장로는 장로를 통해서 영향을 무지무지 많이 받아요. 그렇죠. 사모는 사모를 통해서 목사는 목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장로님이 이미 집사를 통해서 뭐 영향을 받는 건 별로 없어요. 장로님이 저가 봐서는 이게 목사를 통해서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장로는 장로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가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못 받을 사람이 될 것이냐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종이 만나라고 고언하는 사람, 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보시면 이 룻이 나중에 많은 남자들 중에서 누구와 결혼하냐? 나오미가 지정해준 그 한 남자에게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밤에 가가지고 참으로 이 남자에게 자기가 먼저 청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나오미 어머니가 소개해줬기 때문에 그 소개해준 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거두는 복을 왕창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든 남자,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멋진 남자, 이 남자하고 내가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보아스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이게 뭔가 안 맞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처음부터 만났을 때 주인하고 밑에서 이렇게 이삭 줍는 여인으로 만났으니 별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나 자존심도 내세울 수도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가까이 하고 나오미와 친척이고 나오미하고 이게 뭔가 연관이 된 사람을 만나야지만이 이 룻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거두는 복. 그 보아스의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고 정말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다 가서 만나가지고 영향을 받다 보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신앙생활을 가진 거예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왜 빠집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 따라야 될 주의 종이 소개해주지 않는, 그리고 그 주의 종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가 그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해줘요. 나에게 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돈이 없으면 돈도 빌려주고, 내가 멀리 가려고 그러면 자동차도 태워주고, 내가 정말로 고민 있으면 상담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나도 그로 인해서 어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도 주의 종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고, 주의 종이 이 사람을 추천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하고 만남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의 신앙생활이 은혜 받는 신앙생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진짜 복된 은혜지, 나에게 누군가가 잘해줘가지고 잘해준 사람한테 돈 받아가지고 얼마나 받고 그 사람한테 마음의 위로를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돼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주의 종의 성도들이 나의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도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나의 하나님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막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 저럴 것이다, 막 내가 그냥 자유분방하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에게 귀한 주의 종이 정말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온전히 내가 섬겨야 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큰 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또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또 어떤 교회는 무슨 그냥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목사님 때문에 큰 교회 가는 것이고, 그 목사님 때문에 작은 교회 가는 것이고, 그 목사님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교회 가는 것이지, 어떤 착한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어떤 예배를 위해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는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거두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이냐, 내가 어떤 성도를 만날 것이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섬길 것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정의 내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정의를 내리면 우리는 이제 룻과 같이 참으로 복된 인생, 거두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두는 복이 충만하셔서 처음에는 이삭 죽기처럼 작겠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감당할 수 없는, 싸울 곳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룻을 통해서 거두는 복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한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사와 선물을 많이 받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주의 종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귀하고 성도님도 귀하고 하나님도 귀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눈이 멀은 장님이라서 영적으로 시야가 흐려서 어떤 교회에 가야 될지, 어떤 성도를 만나야 될지, 내가 정말로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보여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나도 귀히 여기고, 참으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룻처럼 정말로 믿음의 조상도 되고 이 땅에서 정말로 복되게 살며 영원히 정말로 존귀함을 얻고 그의 이름이 영영이 이렇게 참 기림이 되고 본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